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의 감사의 대부분은 상황에 따른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황, 좋은 환경, 좋은 일, 어떤 좋은 사건, 그것에 대한 감사가 대부분이죠. 예를 들면 건강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승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좋은 상황이 되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반대로 내가 원치 않는 나쁜 상황과 환경과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감사 대신 저절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고난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All circumstance, 그러니까 all,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따른 감사도요, 상대적이라는 것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데 지금 불평불만하는 그의 그 상황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랫동안 원몽으로 병원에서 그렇게 목회를 했던 우리 김봉남 전도사님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쪽 다리가 없는 환자들을 보고 두 다리가 절단된 환자들이 부러워합니다. 두 다리가 절단된 환자를 보고 하반신 마비 환자들이 부러워합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낫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목발을 짚고 의족을 신고 다닐 수 있고 계단을 오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이라 해도 휠체어가 없이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반신 마비 환자들을 보고 사지가 마비된 경추 손상 환자들이 또 부러워한대요. 전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사님, 저 사람들은 휠체어라도 밀고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손이라도 움직이기 때문에 앉아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추 손상 환자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환자들이 있대요. 누굴까요?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환자들입니다. 그 환자들의 보호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지가 마비되었지만 저런 환자들, 그러니까 경추 손상 환자들을 둔 보호자들은 우리보다도 낫다. 저들은 의식이 온전해서 그래도 말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입으로 음식을 씹어서 그래도 삼킬 수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보호자인 나의 환자는 움직이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화도 나누지 못하죠.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상황에 따른 감사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른 상대적인 감사가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을 초월한 감사, 즉 절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절대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절대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성경에 절대 감사한, 상황을 초월한 감사를 한 인물이 있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메데바사의 총리까지 되는데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도덕적으로 삶적으로는 흠이 없다 보니까 이 종교적인 흠을 잡으려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금령을 내용으로 하는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도록 그렇게 설득시켰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조서가 다 전국에 반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왕의 조서가 뭡니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자기 자신이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사람들 다 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감사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다니엘의 감사는 좋은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 즉 절대 감사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 감사라는 게 우리가 thanks라는 감사하다, 그죠? 이렇게 말하지만 또 이런 단어가 있어요. gratitud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gratitude. 이 그라티아와 attitude, 태도. 그라티아는 은혜예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은혜에 합당한 태도가 뭐냐면 gratitude,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감사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감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태도, 이것이 여러분 변함없는 태도, 이것이 여러분 절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감사를 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많이 맞고, 바울이 돌에도 맞고, 배도 고프고, 파손되고, 배가 파손되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그리고 헐벗음과 같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그의 서신서에서 살짝 자랑을 합니다. 감옥에 투옥되었죠. 4번이나 감옥에 투옥되었어요. 가이사라에서 2번, 로마에서 2번. 결국에는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썼어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적어도 13권이 바울이 쓴 책인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개인을 향하여 보낸 이 편지 가운데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를 1장부터 읽어봐도 감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몇 번 나오는지 관심을 가지고 빨간 펜으로 감사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64번 나온대요. 64번 가운데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의 이 책에 4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가 바울이 쓴 편지에서 나옵니까? 그런데 바울의 감사를 보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니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순교까지 당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순간도 옥중서신이에요. 이 골로새서가.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로마 감옥 안에서 쓴 편지란 말이에요.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결코 좋은 환경과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초월한 감사가 넘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감사의 사람. 오늘 절대 감사를 고백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이 편지에서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자기가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감사할 것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15절 하반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하반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세 구절에 각 구절마다 한 번씩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감사를 보니까 앞에 보니까 평강이 나오죠. 그리고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여러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이렇게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의 감사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감사를 말해요. 16절에 보니까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앞에 나오죠.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예수 이름을 하고 예수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은 삶 속에서의 감사,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 우리 크리스찬들의 감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우리의 관계의 중심이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 즉 절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절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7절 하반절, 그를 힘입어, 보이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그가 누굽니까? 앞에 나오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상황을 초월한 감사, 절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루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두루.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야 절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우심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차고 넘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믿음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절대 감사하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굳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게 절대 감사예요. 믿음이 여러분 감사를 낳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의 나병을 고쳐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유대인이니까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거 나머지 9 어디 있냐. 그 앞에 말이 생략했습니다. 제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일어나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온전한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치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무슨 어떤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왜 감사가 믿음입니까? 사마리아인의 감사가 왜 믿음이에요? 그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감사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나병을 고치셨다 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건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 감사가 차고 넘치는 여러분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믿음이 있는 사람의 감사예요. 세브란스 병원에 심장 그런 병동 앞에 붙어 있는 그런 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점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털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주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잘못하고 저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절대 감사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절대 감사를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또 공산당에 의해서 또 마지막에는 순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나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절대 감사를 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